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요청받고 바울이 행한 설교가 길게 그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다윗에 대해서 언급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이 다윗은 참으로 구약에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쓰셨던 그런 인물이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연약함이 있었던 또 부족함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의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로 표본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매일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거의 절반이 분명하게 이 시편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해도 75편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까지 대략적으로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거의 대부분 시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찬양을 나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심정을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가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기록들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을 한번 주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가 시편 145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야말로 자신의 고백이고 찬양인데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가 하는 것을 그 다윗의
고백적인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설교,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케 하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셔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꿈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 모델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신 겁니다. 물론 다윗도 100%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다윗과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길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특별히 구약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바울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나도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다윗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좋아하셨는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 기쁘다 합하다. 오늘 바울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너무 다윗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그 다윗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을 참 무찔렀던 그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있는 것이죠. 모든 군대가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맷돌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마다 백전백승했던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너무 좋다라고 하신 것은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신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차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누차 이 다윗의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그야말로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친형님들로부터 이유를 잘 알 수 없는데 버림을 받고 집에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들판에서 노예처럼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비극이 있지만은 다윗이 어린 시절 겪은 그 부모에게, 형제에게 버림받아서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노예처럼 들판에서 살았다라고 한 이 고난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한 고난에 빠지는 예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아 들판의 노예처럼 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좋아하실 수 있는 이유가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 27편 10절에 그의 고백 그대로 지금 이 자리가, 부모가 나를 버린 이 자리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졌는가? 그 주어진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 목숨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내 부모, 내 형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나는 내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곰들이 사자들이 양떼를 움키러 오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 사자를 부여잡고 곰을 부여잡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트려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9편 시편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시편에 자기 삶을 통한 수많은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이 시편의 고백들인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그래서 그토록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24시간 모든 삶의 시간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복음의 때가 속히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작은 목장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책임진 목자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